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율법주의자들.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겨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감옥에 갇혔었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여기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고,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 그래서 곧바로 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에 가서 바울이 안식일에 사람들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이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언제부터 열리는가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부터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나타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기록된 말씀으로 이게 사람들한테 네가 나를 만나려면은 이 기록된 말씀을 봐라.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됐어요. 가만히 있어야만 돼서 내가 스스로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여기다가 이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진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제 기록된 말씀이 너무 소중한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기록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대에도 기록된 말씀이 너무너무 무시되고 있다고. 너무너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비록 율법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이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네가 율법을 잘못 이걸 범했다 저걸 범했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진짜 율법을 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진짜 율법이 복음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진짜 율법의 말씀, 진짜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율법 시대에 성령도 받지 못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모세오경, 요수와 이런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역시 묵상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한 것이 묵상이야. 그냥 계속해서 읽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는 신비한 속성이 있어요. 너무 신비한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속성이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되면은 구약 시대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가까이 했더니 그 사람을 알려줘가지고 어디까지 다윗한테 이게 확정을 시켜버리냐면은 1000년 이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한테 알려줘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의 율법의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을 했더니 그가 복음을 알아버리는 기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이미 복음을 알아버렸어요.
복음을 알고 이제 복음을 이게 그 바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 율법을 알았어요. 그러나 복음은 몰랐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알아버렸어요. 복음을 알고 율법을 받더니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율법이 복음으로 변해가지고 이게 율법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성령을 그 내주하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그냥 있었던 그냥 묵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알아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는 엄청난 사람이었구나.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이 된 건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묵상에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이런 말씀 묵상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기록된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딱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한테 기름을 부으라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 집어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게 모래밭에서 바늘을 딱 찾아내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딱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다윗은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에 들어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알아버린 상태에서 이 율법이라는 말씀에 이게 바울이 신약 성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부분, 이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하는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바로 그것이 또 성경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이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완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 이 시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전 시대에 기도원 영성하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을 만나고 뭐 만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이 저도 그거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영성이라는 것이 어디 기도해가지고 무슨 소리를 들어야지, 기도해가지고 무슨 환상을 봐야지, 이것이 진짜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짜 보고 봤더니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영의 세계가 아니라 육의 세계라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다 육적 감각 아닙니까? 근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냥 영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영이 알아가지고 저절로 그냥 알아버리는 거. 완전히 차원이 틀린 세계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이런 현상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세계이다. 이런 영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고 이게 신비한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 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비한 것이 여기서부터 샘물처럼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이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행동을 딱 하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팍 일어나 버린다는 거. 진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세계가 그에게 막 알려지고 그만이 아는 비밀의 세계가, 그만이 아는 천국의 세계가 그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들어온 그 사람이 이 기록된 말씀, 이 진짜 신비한 말씀, 진짜 이거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속에서부터 막 그 생명의 떡이 막 솟아나오는 우리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 띄워줬는데 또 생기고 하나 띄워줬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한테 베푸셨는가? 배고픈 거 배 안 고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먹을 것, 육적인 것에 있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얘기하는 것은 내가 여기 주면 또 생기고 여기 주면 또 생기는 이것이 뭐냐면은 진짜 떡이 이렇다는 것을 육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떡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가까이 가고 하게 되면 신비한 속성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 말씀이 영 속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막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영 속에서 막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작동을 해가지고 이것이 생각으로 딱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튀어나오고 믿음으로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세상이 못 말리는 거예요. 바로 세상은 그 앞에서 바로 다 굴복해버리는 신비한 하늘의 속성, 그게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막 나오는 거죠. 이것이 전도예요. 내가 입으로 예수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그냥 예수를 믿어져 버리는, 예수가 믿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그의 인격이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가 고아와 과부를 그냥 저절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 생겨버리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피해갈 수 없거든요. 절대 그냥 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서 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느냐 하면 기록된 말씀으로 출발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이게 사도 바울은 여기 그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내가 빌립보 감옥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 딱 갖고 펼치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걸 하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거는 완전한 객관성이에요. 완전한 주관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거 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영 속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 속으로 말씀이 딱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이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큰 무리가, 큰 헬라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부인이 거기서 이제 이 기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극적인 방법으로 딱 세 안식일, 3번 전했다는 거죠. 세 안식일에 가가지고 3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딱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딱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것만 증거하면 돼요. 다른 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내가 기도할 때 뭘 보고 막 귀신이 쫓겨가고 뭐 하고 이런 것들,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육의 세계에 있는 거,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육의 세계.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 결과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 질병이 낫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 결과물들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계가 목표가 되어가지고 이대로 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이 우리한테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결과물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한테로 돌아오니까 회당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헬라인의 큰 무리들, 이 사람들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 이게 완전히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사람들인데요. 육체에서 기부인들, 돈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권력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육의 사람들은 시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저들의 선생이었고 저들이 나를 따랐었는데 이제 저들이 나를 따르지 않네? 당연히 시기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래서 피상적인 율법,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가 진짜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알지 못했다면 피상적입니다. 피상적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뭘 그러면 그가 작동시키는가? 육체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가 나게 되면은 요 상태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 사람이니까 시기 날 수 있으니까 그건 누구든지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난 이 사람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더 나가가지고 뭐 행동을 하게 돼요. 이 시기를 갖다가 이 시기 나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행동으로 사람들이 딱 옮기는 순간 그는 어떤 자가 돼버리냐면은 사단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단한테 행동으로 옮기. 프랙티스 할 때 우리도 말씀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 요 반대로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은 아 좋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돼요. 그런데 내가 요것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다가 행동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 프랙티스가 되는 거거든요. 프랙티스가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은 떨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너무 중요한데 거꾸로 가는 행동, 이것은 사단의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은 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율법 선생들이 사단의 대표 주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사단의 대표 주자가 돼버리면은 이 사람들의 안전은 보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단이 지 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용해 먹고 바로 버려버리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사단은 언제나 그 사람이 내 편, 나한테 나의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좀 봐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사용해가지고 쓸모없으면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배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저작거리, 이게 마켓, 시장 아니에요. 시장, 저작거리,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저작거리에 나갑니다. 시장 마켓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반드시 거기에는 이권 다툼을 하는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폭들 다 이런 데서 막 이권 다툼하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는 거죠. 이게 이게 술수를 쓰는 거죠. 이게 그 바울을 잡기 위한 그러한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가지고 이게 막 육을 동원하는 겁니다. 검을 막 동원해 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잘못되어 가지고 교회 서로 막 정권 쟁탈전, 헤게모니 쟁탈전 할 때에 용역 딱 동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용역 동원해 가지고 딱 여기 스크럼 짜고 있다. 광대상 안 뺏긴다고. 또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완전히 사단한테 사로잡힌 바가 되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근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이 소동을 하고 야손의 집에 이제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막 으쌰으쌰 하면서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 알고 쳐들어가는 거거든요. 쳐들어갔는데 거기에 다행히 쳐들어온다. 떠들썩 하니까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이게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야손이 피신을 시키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내가 당하면 내가 당했지 당신 당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피신을 시키면서 야손이 그에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은 잡을 사람은 없고 보니까는 야손 적에 이 천하를 소동케 하는 이 사람,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빌립보에 있었던 일이 이쪽으로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때에 전달되어 가지고 이미 다 이 사람들한테 다 바울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다 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천하를 소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하가 소동이 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그 도시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도시가 들썩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자 여기가 이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이제 유럽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건데요. 이게 이제 이 바울이라는 최고의 복음 전파자가 유럽 지역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도시가 지진이 확 나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천하가 떠들썩 해버린 거죠. 이게 실제로 막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것은 이쪽 지역이 흔들린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쪽 지역이 말씀으로 흔들린다는 것을, 말씀에 의해서 그냥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러면서 막 흔들린다. 세상이 쉐이킹 한다는 것이죠. 막 흔들린다는 거죠. 세상이 다 고정되어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이 바울이라는 전도자 한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바로 지진이 나면서 그냥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역이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흔들어 놓은 세상에다가 이게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하를 소동케 하는 것이 바로 이미 여기서부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기 있어서 여기는 이제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세상의 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세상의 진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막 쑥쑥쑥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진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진이 벌써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진들, 이런 것들이 벌써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이게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했느냐? 막 소문이 막 이리저리 막 나지 않았겠어요. 감옥이 흔들렸다 하더라. 감옥이 흔들렸는데 감옥에 막 이게 이 착고가 이게 부서졌다 하더라.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머리를 확 흔들어 놔버리는 거죠. 그 고정관념을 갖다가 확 흔들어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직통으로 기록된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기서는 가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아덴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막 이런 교회들이 그냥 쭉쭉쭉쭉 세워지는, 유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럽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특히 아덴이라는 지역은 이거는 철학의 중심지, 이 학문의 중심지였는데 이 학문을 흔들어 놔버리는 겁니다. 이 학문의 세계를 갖다가 그냥 흔들어 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거죠. 다른 임금, 영적 세계의 임금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육적 세계의 임금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예수는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가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진짜 깜깜이에요. 진짜.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300명의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예수를 이제 처음으로 뭐가 뭔지를 알게 돼. 내가 기독교를 너무 많이 오해했었다고. 이런 줄을 정말 몰랐다고. 이게 진짜라면은 너무 좋은 거네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약 한 250명의 학생들이 지금 막 이 평가를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거기 뭐 글을 남겼는데 다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피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면 실상은 아는 게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안다는 거죠.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묵상 훈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훈련이에요. 경험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다윗처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바로 경험이 되어지는 그러한 세계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리빙 갓이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바로 내 속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무리와 읍장들이 막 이제 으쌰으쌰하는 거죠. 지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데모대에 쭉 따라다니면서 야 우리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하고 왔던 거죠. 이게 지가 뭐 하러 그거 나온지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이 말을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게 또 돈을 딱 주니까 바로 타협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이 어두운 시대니까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용납이 된다는 거죠. 이게 됐다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록된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한 거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기록된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의 세계를 열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어찌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그 길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상상 속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상 속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생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이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상으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상입니다. 그들이 그냥 무턱대고 막 자기네 그걸 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들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전해 내려오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 그게 금송아지예요. 완전히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딱 왔다는 것은 언제든지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으면 기록된 말씀으로 와라.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는 이 모세 이후에는 누가 기록된 말씀을 잡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누가 침노하느냐? 기록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침노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 기록된 말씀은 진짜 신비해요. 너무너무 신비하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계속 하고 했더니 점점점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묵상의 이게 깊이가 점점 달라지고 더 신비하게 막 이게 다가온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